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믿는 이들에게 제일 기쁜 명절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이고 우리도 벌써 12번 이상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기 세 가지 목적을 떼고 있습니다. 첫째,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는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따라서 진리를 전하고 선포합니다. 천사의 말이 진리입니다. 모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러한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기에 기뻐하는 사람, 기쁘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일을 누구나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기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 세계의 평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병든 사람들도 많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들로 인해서 더 이상 축복을 받기 어려운 세상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계시지만 세상의 자만과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쁘고 좋은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전혀 과장되지 않은 우리의 기다림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벌써 배웠습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오신 것으로 기쁨을 갖고 있고 이제 다시 오시는 것에 또한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건져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이 되신다는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성경에서 나와 있는 큰 약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는 근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재림 하면 무슨 광신도들이 믿는 것이거나 혹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에 현재 생활에 몰두하다가 보니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일에 관심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요. 예수 재림에 관한 주제, 교회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 이유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즉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데서 기원한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는 것, 완전히 동의하고 실감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재림하시고서 자기가 지은 죄를 심판하려 오시고 하는 거 아닌가, 오셔서 나를 또 꾸중하시고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재림을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지은 죄가,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두가 다 말끔히 씻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서로 반대쪽에 있고 너무나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없애셨기에 믿는 이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이들의 죄는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의 피로 죄가 다 씻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이지, 아직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벌하시려고 그렇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주님의 다시 오신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팽배해가는 성경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고 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때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성탄절 아침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 하면서 아침 예배는 안 드리고 저녁 예배는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20, 30년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터키데이라고 부르면서 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크리스마스도 지겹다고들 합니다. Annoying. It's annoying.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인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답합니다. 기독교 유산이 소진되어가는 사회라고 보겠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I shall return 하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1942년 3월 11일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한 말이 I shall return. 1년이 지나도록 맥카더는 돌아오지 않았고 1943년 8월에 미국의 Office of the War Information에서는 맥카더의 유명한 약속 I shall return을 사용하여 심지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담뱃갑에 성냥에 송자기와 필리핀 국기를 함께 넣고 I shall return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필리핀에 뿌렸습니다. 필리핀 군인들과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An American Guerrilla. 필리핀 영화에 여기서는 이 문구가 쓰여진 담뱃값이 3번이나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필리핀 주민 한 사람을 일본 군인들이 처형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I shall return. 필리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해방의 기쁨을 가지도록 힘을 주고 그들을 지켜줬다는 내용입니다. 1944년 10월 20일 맥카더 장군은 필리핀 해안에 걸어 나와서 하는 말이 I have returned.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our forces stand again on Philippine soil.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미국 군대는 다시 필리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지금 미국의 어떤 장성이 맥카더 장군이 한 말처럼 By the grace of the Almighty God 이렇게 말했다가는 아마도 그 다음날로 파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간 것을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신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와 시기는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대강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고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올 환난과 대환난 전이라고 믿습니다. 즉 교회는 환난과 대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게 하는 근거는 첫째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노의 재앙을 퍼부실 때 그때로부터 우리를 미리 건지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이 앞으로 올 것이기에 회개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환난 속에 던지겠다고 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두아디라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마신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대환란은 분명히 오는 것이고 믿는 이들 참 교회는 그것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7개의 편지를 쓰셨는데 그 이후로 계시록에서는 교회란 말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대환란 시대에 이 땅에 참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면은 그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도움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사신 교회라고 할 기관이 땅에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7 교회 서신에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복 있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7 교회 서신에 다 나옵니다. 다 끝에 가면 나옵니다. 각 서신 끝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 서신에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상들은 언제 다시 나오느냐 하면은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각 교회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상을 받는 것들은 계시록 20장부터 22장 마지막에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약속을 받은 이들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대환란을 거치고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너뛰고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복 있는 자들이 대환란을 거치고서야 이 상들을 받게 된다면 이 약속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을 사람들이 벌써 마지막 상 받을 장소와 시간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면은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믿는들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모두가 다 나그네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그네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옵니다. 하나는 휴거를 위해서 오시는 것, 그 다음에는 지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휴거, 랩처와 예수님 재림, 세컨드 커밍 오브 크라이스트는 두 개의 별도로 떨어진 사건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제해 보면은 11가지, 10가지로 나오는데 구절이 다 다릅니다. 구절을 혼동해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데리려고 오시는 휴거,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거처를, 믿는 이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 2000년 전이지요. 천지를 지으실 때 엿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처는 이미 다 예비되었을 것으로, 준비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끝에 가서 나오니까 미리 읽어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처의 중요한 특색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나 그 지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을 그를 섬기고 그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받고 있는 그러한 축복을 생각할 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해질 이유가 됩니다. 내게로 영접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내게로 영접하시는지 사도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은 휴거를 볼 수 없습니다. 휴거는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려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휴거로 데려러 오셨고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도 마찬가지로 때와 시기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 7년간의 사이를 두고 주의 날이 일어날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주의 날과 시각에 대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 지난번에 오신 것과 다르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난번에 오셔서 임마누엘 역할을 하셨죠. 이제 다시 오셔서 똑같이 임마누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세상에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휴거 후에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칠 것은 지난번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것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오신 것, 이 세상 지혜자들 하나도 몰랐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만 언제 오시는지 그 때만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다시 오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기쁜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믿는 자 본이 되고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이시옵나이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때가 가까워진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그때까지 아무쪼록 한두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